수행 시작하기 전 앞순상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법당은 딱 공부하기 좋은 그런 장소더라고.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법당보다 조금 큰데 마루도 딱 넣어놓고 아주 조용히 분위기가 괜찮아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오색차 명사할 때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5대에서 나온 것이고 5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어떤 물질적인 물질을 이룰 수 있는 요소고 또 심리를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요소 5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어떤 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색찬 명상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은 그냥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색깔이 우리는 색채에서 벗어난 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채를 안다 하는 것은 자기를 알고 이 세계를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색채는 바로 5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5대가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은 정말 모든 걸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청전도론에도 보면은 수행할 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관찰하더라도 32가지 이렇게 인체 부분을 외워가지고 이제 관찰하고 이러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수화풍 4대 이걸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를 4대로 나눠서 관찰한다는 거죠. 그럴 정도. 거기서 이제 호공의 요소 들어가면 5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물질을 이루는 몸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우주를 이루는 권원일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마음을 일으키는 심리를 일으키는 권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럼 5대의 권원은 뭐냐면 5대는 진여입니다. 진여. 예, 진여가 그 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5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티베트에 가면은 티베트에는 이 집집마다 5색키를 이렇게 딱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65페이지 거기에 밑에 단에 보면 중간 밑에 둘째 단에 보면 이처럼 한데 거기 보십시오. 이처럼 5요소의 5가지 색은 몸을 만들고 심리를 이루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5요소를 자극하는 접촉의 명상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라 하는 거하고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접촉을 해야만이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접촉의 명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비달마에는 접촉을 하게 되면은 잠재의식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성유식론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지면은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명언 종자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몸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바람 요소가 생깁니다. 5대 중에서 흙, 물, 불, 바람, 공 5대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람 요소예요. 예.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수행하는 분들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대부분 거의 대부분 바람 요소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차 명상하면서 차를 5가지 색깔의 차를 이렇게 마시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람 요소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접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요. 심리가 일어나는 과정은 처음에는 촉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감수자, 수,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사. 이걸 이제 5변행심소라고 그래요. 5가지 두루 향하는 변행심소라고. 요 심소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하면 심리라는 뜻이고요. 그래 이거 5가지니까 5고 두루 행한다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왕의 두루 행한다. 같이 이렇게 그럼 시망은 몇 개가 되는가 하면 유식에서 8가지예요. 시가, 청가, 구가, 미가, 촉가. 이건 전부 다 시망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있고요. 의식이 있고 또 이제 얘기하면은 말야식이 있어요. 말야식. 유식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한 가지는 아야식. 이 8가지가 전부 신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신망이 항상 이 5가지가 다 두루 행한다. 심리가 일어난다. 이 시각 내가 사물을 딱 보는 순간 촉, 자기 수상사가 딱 생깁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면은 내 귀와 소리가 딱 접촉하면 촉을 하게 되면은 마음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수작용, 표상작용, 그 다음에 이제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 뭐 후각도 그렇고 미각도 그렇고 촉각도 그렇고 의식의 움직임에도 마찬가지. 뭘 딱 그 생각이 그러니까 눈을 감고 다 기대가지고 뭐가 이미지 떠오르면 이미지를 딱 인식하는 순간 접촉에서 마음 움직임, 감작용, 표상작용,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말야 시기도 있고 아리아 시기도 표는 안 나지만은 이 5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촉이라 하는 접촉을 얘기해요. 예, 자기라 하는 경각심이에요. 경각심이니까 마음의 동요라고 보면 마음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요거는 이제 감수작용. 감수라 하는 거는 느낌을 받아들인다. 요거는 이제 표상작용이에요.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표상작용인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의지작용을 하지만은 채색작용. 채색작용이라 하는 거는 의미부여한다든지 이것저것 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이 접촉으로부터 다 일어나는 심리가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주목할 건 이 자기라 하는 심리인데 이 이제 경각심이거든. 이건 뭔가 하면은 엔진 우리가 엔진 스위치를 탁 넣잖아요. 그럼 엔진이 막 자동차 엔진이 움직이잖아요. 그래 자기라 하는 말은 뜻을 짓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엔진 스위치를 넣는 걸 얘기해요. 그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또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딱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을 짓는다. 자기라고. 이 접촉에서 부족한 모든 것.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또 마찬가지로 차를 마시면은 5가지 색깔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몸하고 접촉을 하면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심리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이제 저런 심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물질적인 어떤 현상도 같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심리가 어떤 것이고 내 몸이 어떻다 하는 거 이걸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본질, 물질의 본질에 어떤 실체가 없구나, 자아가 없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 접촉의 명상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거 굉장히 고심해서 쓴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가 접촉의 명상법을 쓴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 그 명상 방법이 바로 차 물의 5가지 색을 관상하는 오색자 명상법인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몸은 차의 5가지 색채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가지 그 색깔을 명상하게 되면 이 색깔하고 몸의 구성 요소인 5요소하고 서로가 딱 상응관계를 이룬다. 서로 응한다. 요즘 TV에 인기 있는 프로가 있대요. 응답하라. 예? 1988 응답하라. 이게잖아요. 응답이 바로 상응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 응답하라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이제 감흥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색차 탁 마시면서 응답하라. 몸아 응답하라. 오대야 응답하라. 이런 소리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게 요즘 신문을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몇 프로더라? 19%인가 시청률이 올랐다고 22%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했다는데 저도 잠깐 한번 봤어요. 그 프로를 보니까 정말 옛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난 더 옛날 사람인데 60년대나 70년대 건 안 나오대. 그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내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가는 걸 제가 봤어요. 키가 자그만하고 얼굴이 새까맣더라고 그때. 그때 한번 보고 못 봤어. 그런데 아주 그 경호원들이 막 대단한 위세를 갖고 퍼레이드 차고 오면 그 이전에 와가지고 전부 정지 작업 다 해요. 그때. 그래 내 엉덩이도 차더라고. 어릴 때 기분이 좀 나빴어. 괜히 그 길가에 잘 놀고 있는데. 그래 대통령이 오는 줄도 모르고. 지금은 그렇게 하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왜 왔어요? 예? 왜 왔어요? 국회? 아니 거기 왜 왔냐고. 우리 동네니까. 동네. 그 동네를 왜 근데 가셨냐고. 여기서 갑자기 동네. 예. 오른쪽 그 큰 길이니까 그 길. 지금 옛날엔 큰 길이 지금 지금만 작은 길이야. 거기 좁아. 변방이고. 왜 그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어린 마음에. 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나타나잖아요. 여왕이요. 그 스코틀랜드 거기 격돌이 다 중지.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경험 때문에. 예. 자, 이제 또 봅시다. 몸을 이루는 5 요소의 색채 파장을 자극하는. 여러분 여기 색채 파장이란 말을 왜 쓰느냐 하면은 색깔에는 다 파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500에서 6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370, 380? 380. 네, 380부터 해가지고 700? 80. 780, 780까지 파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색깔은 다 파장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파장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 색깔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유식 사상에서는 전부 다 이게 이 마음이 만든 세계다. 이러고 능가경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황당하다. 너무 이 비현실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분명하더라고요.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 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구나.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세계는 소리가 없잖아요. 소리가 없는데 그 라디오 주파수를 탁 맞추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소리도 알고 보면 전부 파장이라고. 이 파장이 길어오면 소리로 쫙 바꿔서 듣는 겁니다. 그 TV 화면도 보면은 전부 파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가 화면에 딱 뜨면 우리 시각은 그거를 뭘로 읽는가 하면 모양을 색깔로 딱 읽어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파장이라 하는 말이 맞는데 불교에서는 파장을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찰나생, 찰나. 멸자는 아무도 생멸입니다. 그러나 찰나지간에 생겼다. 찰나지간에 사라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파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재 파장을 자극하는 차의 5가지 색 명상에 의하여 상관관계를 이루고 그 사이에는 물질적, 정신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상관관계의 성립은 몸도 신강명에서 나온 5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색자 명상도 신강명에서 나온 5요소의 마음이므로 신강명이 마음인 어머니인 본각입니다. 5요소의 색을 관하는 마음은 어머니인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녀인 시각인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몸도 5요소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5요소의 색채를 떠올리는 것도 전부 다 신강명에서 나온 것이다. 신강명, 정강명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빛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본각과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각, 시각. 본래 깨달아 있는 걸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바로 이 어머니의 비유고 여기는 시각은 자녀의 비유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각은 뭔가 하면은 오색차를 얘기하죠. 오색차. 그러면 어머니는 뭐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오대를 얘기합니다. 오대. 얘기하자면. 근데 실제로 얘기하면은 이 오대도 어머니에서 나온 거고, 여기 얘기하면 오색차도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오대도 사실은 어머니가 근원이고, 요것도 전부 다, 오색차도 어머니가 근원이에요. 그래서 근원이기 때문에 오대도 어머니에도 나오고, 오색차도 어머니에게 나왔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5대를 어머니로 배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대를 이제 그 시각이 5대를 이렇게 관찰함으로 해서 5대를 통해서 어디로 가나 어머니 본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승신론에 시각 본각 수봉각 그거 똑같은 거.
시각이라는 비롯할 시자 쓰잖아요. 비로소 깨달아가는 걸 얘기해. 본각은 본래 깨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각이 뭐냐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강명을 얘기해. 마음강명을 얘기해. 신강명. 근데 신강명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열을 얘기해. 진열. 그래서 어렵다 이러면은 공도 어렵다 이러면은 연기를 얘기해. 연기, 공, 진역, 일심도 있습니다. 일심, 신강명, 뭔가. 그러면 승가에서 얘기한들 하자면 뭔가 하면 승가에서는 이건 이제 주인공, 일착자, 일물이 해가지고 한물감. 그 다음에 다른 말 하면은 화두도 있습니다. 화두, 한물금, 일착자, 주인공, 만이주, 만이주도 들어가. 다 같은 말. 이런 말은 연기, 공, 진역, 일심, 신강명, 본각 같은 말. 그 뜻은 다 같아요. 같은데 말만 다 같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본각이라는 본래 깨있다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자, 본각 하는 말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마음. 깨있다 하는 건 마음의 문제죠. 그죠? 그 다음, 본래 깨있다는 거는 본하는 건 뭔가 공을 얘기해. 공성. 그래서 이제 이 본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성이. 이 성자가 맞나? 수송할 성자 뜻이더라. 뜨지 않나? 성이. 이 성하는 거는 뛰어날 성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예? 문자가 거기가 아니라 성자를 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맞아요? 요 밑에는 능력. 아, 그렇구나. 자, 이 성칼은 성지라 해가지고 지혜를 얘기하고요. 지혜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의하는 것은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본래 깨있다, 깰 각자를 왜 쓰느냐 하는 거죠. 깰 각자. 아,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깰 각자. 예, 깰 각자는 공성이 근원이기 때문에 깰 각자를 씁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우리가 또 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을 이거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개념을 잘 잡아야만 왜 이런 말을 했는구나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 얘기를 해보죠. 원각경에 보면은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면은 원각이라는 게 있어요. 원각. 그럼 원각이란 말은 본각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라 보면 돼요. 자, 원각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무변호공 각소현발이라 해가지고 호공이 나옵니다. 호공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흙, 물, 불, 바람이 나와요. 그럼 이것이 결합하면은 몸이 됩니다. 몸. 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주를 이루고 있죠. 우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다음에 몸 기운에서 나온 게 뭔가 마음이에요. 마음 기운에서 나온 게 뭔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게 파장이 이게 눈으로 들어오면 모양과 색깔을 인식한다 그러죠. 근데 그게
인식하는 마음에 의해서 모양, 요게 모양, 색깔, 냄새, 맛 이런 게 바로 경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한다 여기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탁 하면 하는데 뭐를 배들을 쳐서 얘기하는가 뭔가 경우는 사람이 죽을 때를 어떻게 죽는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4대가 흩어지면 요 몸이 소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4대가 이게 이제 소멸하면은 몸 소멸이 있는 거죠. 소멸. 그래서 몸 소멸을 첫 번째 들고 있어요. 몸이 소멸하니까 몸하고 몸 기운이 형성된 두 번째가 마음이 소멸해 버려요. 이거 두 번째예요. 마음이 소멸해 버리니까 어때요? 경계가 세 번째 소멸해 버려요.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가 소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네다섯 번째 단계가 소멸했다는 생각이 소멸해 버려요. 그럼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가 바로 비한불멸이라고 했어요. 비한불멸. 자,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환이 아닌 멸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원각이에요. 다시 원각으로 돌아왔죠.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왜 깰각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럼 비한 환이 아닌 건 멸한다 했는데 이환 적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환을 끝나면 깨달음이야. 재밌는 말이죠. 예, 그럼 원각이라고 하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환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동각이라고 하는 말도 환이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이게 불멸은 비한 불멸이 뭡니까? 불생과 같은 거. 불생 불멸은 뭡니까?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한 불멸은 공을 얘기합니다. 공은 공인데 바로 환을 여있기 때문에 깨어 있다. 공은 모든 환을 여있기 때문에 이걸 깨어 있다 해서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존재, 내가 깨닫게 됐다 얘기하면 모든 존재, 물질적인가 정신적 전부 다 깨달을 각이야. 각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야. 얘기하잖아. 그럼 각의 내용이 뭐냐? 공성이 비어있지. 그래서 여러분 깨달았다 이러면은 깨달은 눈으로 보면은 대상이 뭘로 보입니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자, 여기 재밌는 거 이제 얘기해 드리죠. 이거 안 들으면 천추에 남길 거니까. 각의 내용이 뭐라 했죠? 공이죠. 공 맞아요. 자, 이제 10명이 열심히 수행해서 각을 이뤘어. 각을 이루면 각 한 상태에서 몇 명입니까? 아시는 분? 없어. 아니죠. 다 각인데 그냥 각이다. 네. 그 자체. 다 각이니까 네. 한 명도 없어요? 하나. 자, 그러면은 그냥 각이지. 네. 자, 10명이 수행해서 각을 이뤘으면은 여기에는 각만 남아있어. 맞죠? 네. 그다음 공은 그러면은 어때요? 공은 형상 그대로 공이라고 그랬죠? 맞죠? 네. 자, 그럼 요 차원에서 얘기하면 10명이 수행해서 각을 이뤘다면 몇 명입니까? 10명. 네. 자, 여기 와서는 10명이 됩니다. 맞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각을 호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체는 없어. 자, 10명이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았는데 깨달은 내용이 공이 아니고 호공이다. 호공이라면 아, 호공만. 호공 같으면 여기 몇 명이 남을까요? 호공은 물질이 없죠. 네. 형상이 없어요. 형상. 이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10명이 내가 각을 했다 그러면 깨달았다. 근데 뭘 깨달았는? 호공인 줄 깨달았다. 그럼 여기는 몇 명이 남느냐?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호공만 있어요. 공성이 깨달은 내가 공성이 같으면은 내가 10명의 공성을 깨달았다 이러면 공적 형상, 공적 색이기 때문에 10명이 그대로 남는데 호공은 한 명도 안 남는 거예요. 호공은. 그렇죠? 네. 그럼 호공은 이거 수행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각도 바른 각, 바른 깨달음이 있고 바르지 못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정등각 할 때 정등각 바를 정자 써요. 깨달음도 발전자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게 공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만 물질 그대로 공이라는 소리는 물질에는 내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지 물질 자체도 완전히 그냥 무와 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호공을 수행해 호공을 깨달았다 이러면 여기는 물질 형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가 돼버려요. 무가. 그럼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거는 전부 다 생명을 말살하는 수련법이다. 그럼 그거는 허무인가요? 예? 허무. 허무죠. 허무로 가는 거죠. 그건 허무로 가는데 결과는 그런 허무로 가지만은 죽기 전까지는 뭘 하겠어요? 호공이 실체라고 보는 거죠. 진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호공 자체가 되면 대영원이고 창조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이제 바로 인하견이거든요. 인하견. 아견이거든요. 내성 기신론은 이걸 아견이거든요. 인아견입니다. 사람 안에 내락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본각 각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때 이제 각이라고 하는 깨이 있다 이게요. 뭐가 깨있냐? 이 공이라 하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공은 다른 이름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라 하는 말은 의존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 있다는 형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걸 우리가 깨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각이라 하는 말은 그 내용이 공이고 연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깨있는 왜 의식이 깨있느냐 하면 보십시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안 들으면 천천히 하는 라인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죠. 자, 이제 각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느낌을 느낄 각, 감각 이런 말 쓰죠. 그렇죠? 그러면은 느낌이란 말도 있지만 의식이 깨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의식이 깨 있을 때는 깨 있다 하는 거는 알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미 있죠. 알미 있습니다. 그러면 알미 있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주와 객이 서로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네, 관계를 갖고 있죠. 이걸 이제 관계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객관이 따로 없어서 내용을 뭐라는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미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게 알미예요. 근데 이건 연기라는 말이죠. 말해서 이걸 이제 이런 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식이 깨 있다 이러는 것은 전부 다 주객이 상대에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미 있는 거 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뭡니까? 내장 실체 없는 공이에요. 그래 이게 뭔가 하면은 각은 바로 공을 내용하는 공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형상이잖아. 그죠? 공, 적시, 색을 얘기하는 거죠. 색, 적시, 공을.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알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깰 각은 알미예요. 바르게 아는 끝이 깨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삿된 각은 어떤지, 삿된 각. 삿되다고 하면은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호공을 얘기합니다. 자, 호공은 내가 호공 자체가 되면은 여기는 알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미? 예. 여기는 알미 없습니다.
왜? 호공은 대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뭐 알미 없어요. 알미 없기 때문에 이걸 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각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호공은 알미 없기 때문에 호공 자체가 돼버리면은 이걸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알미 없는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밟지를 못한다 해서 무명이라고. 밝으면 깜깜하다. 각은 뭡니까? 빛을 얘기해요. 강명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깨있다 한 건 빛을 얘기해요. 마음의 빛. 그래서 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거 막연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하면 호공에다가 자아를 집어넣어가지고 대용원이니 또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조주니 자기 이건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각 내용을 각을 갖다가 대용원이니 창조주니 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본질이 공학이니까. 그래서 그냥 원각이다, 본각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예를 들어 신을 매개하는 종교라든지 어떤 실체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교는 좀 뭔가 모자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각이라면 대영원이고 창조주라 해야 되고 자아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왜 안 쓰지? 안 쓰는 이유가 공하기 때문에. 공은 평등이란 뜻이에요. 훨씬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은 거죠. 그럼요. 예. 그 장영실 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빛. 예. 그러니까 태양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니라 예. 그 생이 네. 잉태되는 뭐 자궁이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그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 제가 이 각을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비어 있는 거지 예. 허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깰 각자는 비어 있어요. 네. 그래야만 대상이 무엇이다 알미 생겨요. 네. 알미 생긴다 하는 건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주체가 따로 있고 객체가 따로 있으면요 분명히 있다 하는 우리 인식을 못합니다. 인식하면 관계를 가지면은 독립된 개체를 인정을 못하니까 독립 개체를 인정하려고 하면 대상 인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알미 없어야 돼요. 얘기하자 내가 저 대상이 무엇이다 안다는 자체가 독립된 개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그 용어를 갖다 이런 걸 잘 풀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걸 여러분 이렇게 풀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법문도 이렇게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나같이 이렇게 외골수인 사람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그게 뭔지 다 찾아보거든요. 저는 성격이 이거 하나 안 풀린다가 밤새웁니다. 풀릴 때까지 끝까지 축격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근거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박수. 그래서 이게 나를 보면 꽉 막힌 사람이다. 앞뒤 꽉 막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거나 말거나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끝까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비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연기라 하는 말이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 연기 푸는 대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생명이 그대로인 거죠. 그 절대로 이게 호공을 궁극을 해가 호공을 닦는 수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마음 수련해서 그걸 하거든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거기에 깨달을 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각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신강명에서 나온 오요소의 마음이므로 신강명이 어머니인 본각입니다. 오요소의 색을 관하는 마음은 어머니 군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오요소의 마음은 오요소의 군원이 신강명이다 하는 그게 본각이라는 거고 또 이 하나는 뭔가 하면 어머니 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관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요소 마음이 5대이잖아요. 예, 마음하고 반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5대의 마음의 근원이 뭔가 하면은 공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하는 마음도 역시 공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성기 신론에서는 왜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본각에서 불각이 나왔어요. 깨있지 못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각이 나오니까 이걸 없애려는 마음이 시각이 나옵니다. 비로소 이제 의식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불각은 뭔가 하면은 집 나오는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찢어 나와가지고 완전히 가출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게 불각이에요. 요걸 이제 불효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고통 안 되겠어. 나 돌아가야 되겠어. 부모님 만나야 되겠어. 집에 가자 하는 마음이 시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효자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불효자의 마음이 효자의 마음이 불효자의 마음을 들고 쳐서 불각을 없애요. 그러면 시각은 어디로 갑니까? 본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시각의 효자하고 본각의 어머니가 만나는 거죠. 이 어머니가 만나는 걸 갖다가 부경각이라. 부경각. 그 여기도 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각이라.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시각과 본각은 본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대성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결국 마음이 어떻게 둘로 나눠져 있죠. 5대의 마음과 관하는 마음 나눠져 있는. 근데 관하는 마음이 5대를 관찰을 하게 되면 결국 본각으로 돌아간다. 이야기하자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 이걸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밖의 경계인 색채는 뭔가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이므로 차의 5가지 세계 관하의 명상을 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심리와 긍정적인 심리 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색채들은요, 내가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리를 일으킵니다. 뭘?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심리를 계속 일으킨다. 그렇지만 오색차 명상을 하면 5가지 색채가 아리아식을 자극하여 이게 5가지 색채를 마시면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몸에 의지하고 있는 아리아식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식에 자극을 하여 저장되어 있던 심리들이 일어나도록 하고 일어난 여러 심리를 변하는 무상, 그게 괴로운 것이고 그게 무아라는 삼법인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즐겁다고 생각하고 자아가 있다고 늘 생각했는데 우리 오색차 명상을 하면서 딱 지켜보니까 매 순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이 나타나고 무상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물건도 없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괴로움이라 하는 게 무신지야 고야. 괴로움이라 하는 건 자아가 없다는 내 뜻도 될 수 없으니 무아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3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상하다 변한다고 하는 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다 정도병사 하자면 결국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서울도 보십시오. 서울도 100년 전에 서울하고 100년 후의 세월이 전혀 다르잖아요. 계속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총선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영원히 대통령이 아니에요. 변하잖아요. 국회의원이 영원히 국회의원이 아니고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게 없어. 변하는 게 진리. 그게 무상이에요. 한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국회의원 당선 못 되면 어때 막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올렸는데 대통령이 못 되면 막 가슴 아리 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걸 고라 그래요. 그래 무상한 것은 괴롭다. 당선이 못 되는 것은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실생활에서 깜빡깜빡해요. 그렇지. 네. 그 자주 그게 들어야 돼. 문제예요. 예, 자주 들어야 돼. 네. 아, 능경에서 능음주를 외우라 그랬죠. 예. 능음주는 뭐 습관적인 걸 없애는 데 좋다 그랬죠. 네. 실제로 능음주 외우면은요, 의식은 늘 성성하게 깨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일어나요. 그래 깜빡깜빡하는 걸 능음주 외우면 해결됩니다. 그걸 외우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예, 이유가 그게 거기 무슨 주술이고 뭐 이런 거 같으니까 좀 아니, 시원한데. 예, 아. 외우라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잊어버리죠. 예, 그 서정주 시인이 서정주 시인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저희 스승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스님께서요? 예, 아니 그 서정주가 예. 저희 스승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 박한영 스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 저 문중하고 관계에 있어서 예.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찾아간 거예요? 제가 찾아갔죠. 그러니까요. 스님께서. 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산 이름을 죄다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 날마다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의 산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으로 반대 신기하게 외우는 게 훨씬 낫지 이래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물어봤어요. 그 외우는 목적이 뭐냐?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게 있다. 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의식 성성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외우는 얘기하죠. 네. 그래 여러분들이 그 진언을 뭐 온마리 반명을 외운다든지 명음절을 외운다든지 대비주 신무장구 대단을 외운다 이런 것은요 의식을 성성에 깨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렇게 그렇게 외우면 특히 그 내용을 알고 하면 자기 잘못된 뭐 술 마시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부터 해가지고 매도록 이제 총각이 처녀를 질끈을 쳐다보거나 처녀가 준수한 남자보고 자꾸 고개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지. 뭔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잘못된 습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능음주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예. 모르겠지만 너음주 내용 다 여기 나와 있어. 줄을 다 처리해놨어. 한글로 우리가 예, 한글 밑에다가 다 줄 처리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숙지를 하면 아 너음주 내용 되고 이런 거구나 알고 하면 돼. 어렵진 않아요. 기도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게 낫다는 걸 말씀드려요. 네, 그럼요. 그 저희가 습관적으로 그 반야신경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절절히 알면서 이게 읽으면요, 이게 훨씬 달라져요. 그런데요. 네, 달라집니다. 네. 그래 여기서도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궁극에는 색으로 이루어진 몸은 텅 빈 무형임을 깨달아. 이게 자 무형임을 깨닫는다는 말은 그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의 몸을 이루는 대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즉 근원으로 돌아가 대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색채의 근원이 신강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대성기신론에서 지혜의 성품은 지혜의 본성은 뭐냐면 색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신이라 합니다. 색과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의 성품은 바로 지혜인 까닭으로 색채는 무형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본질이 지혜라면은 어때요? 지혜의 내용은 뭡니까? 공성이잖아요. 공은 무슨 현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형이다. 이게. 그걸 이제 지신이라고 해요. 몸의 지혜의 몸을 이뤘다. 근데 지혜의 몸을 이뤘다 하는 거는 지혜의 몸을 이루면 텅 빈 거죠. 전 우주관이 텅 비어 있어요. 공같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몸이야. 얘기하자면.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대단한 걸 공부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므로 신강명에서 색채가 나옵니다. 그것이 몸을 이루고 또한 외부의 색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 파장으로 이루어진 색채는 5가지 요소의 몸을 의지하여 대상을 고정, 분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그 인식을 따라 일어나는 심리는 바로 탐욕과 성냄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분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아는 것은 어리석음 즉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진치에 빠져 선과 악을 시비하고 사물을 분별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어둡고 탁하고 무겁고 날카로움으로 어두운 색채 파장에 반응합니다. 예.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것은 탐진치 마음이거든요. 탐진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어두운 색채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 이런 건 전 무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무지에서. 그 티베트 사자에서에도 보면은 죽으면은 49일 동안에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색채가 나타난다. 그럼 색채는 알고 보면 전부 자기 마음에서 신강명에서 나온 색채인데 밝고 찬란한 색채를 그 안에 자기 투신해라. 어두운 색채를 따라가면 안 된다. 같은 회색이라도 아니 같은 빨간색이라도 밝고 빛나는 빨간색이 있고 어두운 빨간색이 있다면 어두운 빨간색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탐진치 물들어 있어 나타나는 색채인 거예요. 얘기하자. 그러면 이 색채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색채는 신강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에 보면은 사후에 그런 빛이 나타날 때는 찬란하고 빛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어두운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어두운 색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어두운 거라는 거는요. 예. 밝고 어두운 거보다는 탁하고 청명한 거의 얘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어두우면은 예. 색채도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다. 이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둡다 색채가 어둡다는 것도 밝지 않아서 어두운 게 아니라 말하자면 탐진치가 이렇게 거기에 예, 섞여 있기 달라붙어서. 때문에 그럼요. 어두운 거지. 그걸 맞아요. 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탁색.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밝지 않아서 어두운 게 아니라 탐진치 그런 게 있어서 어두운 거예요. 전부 다 색채는 마음이 이제 변환기 역할을 해가지고 파장을 받아들일 때 예. 색채로 인식하거든요. 그냥 받아들인 마음이 어두우면 색채도 어두운 쪽으로 발현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여기서 얘기한 그런 얘기. 자, 그러므로 5요소로 이루어진 몸을 의지하여 대상을 고정되고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을 무상으로 알아차리하며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스스로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존재를 자성이 없는 무자성을 보고 아는 지혜는 청명하고 밝은 색채에 반응합니다. 지혜는 맑고 텅 빈 성품이기 때문이며 지혜는 공성을 아는 마음이므로 지혜의 성품은 공하지만 색입니다. 지혜와 공성을 마치 물에 물 타면 물의 경계가 없듯이 경계가 사라진 그 자리가 신강명입니다. 곧 신강명 그대로 밝고 투명한 색채입니다. 이때 신강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강명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의 몸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의 몸, 지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몸하는 거는 이 몸이라 하는 거는 비유입니다. 법의 몸, 지혜의 몸.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더 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맑고 텅 빈 성품이기 때문이며 지혜는 공성을 아는 마음이므로 지혜의 성품은 공하지만 색입니다.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제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지혜와 공성은 마치 물에 물을 타면 물의 경계가 없듯이 경계가 사라진 그 자리가 신강명. 이걸 법신이라고 그러고 지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강명 그대로 밝고 투명한 색채입니다. 이 부분을 잘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러므로 오색찬 명상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색채의 근원이 신강명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5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질은 그 성품이 지혜이며 지혜의 체는 무용으로 지혜의 몸이라고 대선 기신론에서 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지혜의 몸은
뭐고 법의 몸은 뭐냐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부할 걸 합니다. 근데 공부를 딱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왜? 산도 매 순간 변하고 물도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질 않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보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다 실체가 누구 똑같아. 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공이라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가밖에 없다는 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기 때문에 지혜의 몸을 잃었다 그러면은 그 지혜의 몸은 형상이 없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라만상 전 우주가 바로 지혜의 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삼라만상 우주가 바로 지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다 포함. 제가 깨달았다면 여러분도 저희 지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평등한 하나예요. 그 지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은 형상을 무너뜨려서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법신 상태, 지신 상태 늘 있어요. 비어 있어요. 전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중생들의 또 역시 뭔가 본질이 똑같이 공이지만은 자기 모습 다 놔둬져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눈으로 보면 그분도 다 깨달아져 있지만 중생은 자기가 깨달아져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된 자는 자기의 색신을 나타내었어. 그건 응신을 나타내었어. 색신 안에 응신, 화신도 정말 색신이거든요. 나타내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을 이뤘다든지 지신이 됐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크기는 무함이 있다. 이 우주계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은 무자성 공이다. 그걸 지신이라고 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게 굉장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여열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을 때 육신마저도 완전히 소멸해버리면 무여열반이에요. 그럼 무여열반이 내용이 뭐냐? 전 우주가 그냥 열반이라는 뜻이. 그래서 한국에 일체법 열반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